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향의 철학 강의 계속합니다. 지금부터는 도마의 동방선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그 주변의 인물들에 관해서 매우 상세한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은 아마 신약 성서의 4개 복음서와 또는 사도행전의 사도들의 예수님의 증거하는 활동, 그리고 바울 서신 이런 등등에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가까웠던 사람 중에 여인으로서 막달라 마리아, 또 베드로,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직접 만나보고 제자로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은 아니지만은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의 그 환상을 보고서 회심해서 그 서방 선교의 기독교 복음의 서방 선교의 대표적인 기독교 그 선교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 관해서도 상당히 상세하게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몹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따라간다고 하지만 예수님과 그 가까이에 있었던 주변 사람들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고 정확한 그 지식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도마의 이야기는 우리 성서에는 별로 많은 기록이 없습니다. 우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이름이 올라있고 의심이 많은 사람으로 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내 가는 길을 알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때가 되면 내가 가는 길을 알리라. 이런 말씀하셨을 때 주님께서 가시는 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찌 아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런 말씀도 도마와의 그 대화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도마가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동방으로 기독교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은 교회사에 유세비우스의 교회사에도 나오고 또 도마의 그 행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도마의 사도행전, 그것이 주후 한 3세기경에 동방 측에서 그 에데사와 페르시아 이런 지역에 유포되어 있는 도마의 행적입니다. 도마가 어떻게 사도로서 기독교 복음을 전파하였는가, 그것이 외경이죠, 그게. 그리고 그 다음에는 도마가 직접 썼다고 하는 도마의 복음서, 이런 것들이 도마를 이해할 수 있는 문헌들입니다. 그런데 대충 도마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그 요한복음서에 있는 것을 좀 참고해 보자고 하면은 그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 죽은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방문해서 살리고자 하는데 다른 제자들이 만류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그러면은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그 핍박하는 것이 아주 표면화될 것이다. 그래서 이미 죽은 사람인데 살리러 갈 필요 없지 아니한가. 그럴 때 도마는 가야 한다. 만일 우리가 죽는 일이 생기면 함께 죽음을 각오하고서도 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 베다니로
가서 나사로가 죽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깨우신다. 다시 살리신다. 그 일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사람입니다. 그런 걸 보면은 도마는 의심보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았고 어느 누구보다도 강한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0장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보고 그 베드로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믿고 다 그렇다. 그럴 때 도마는 나는 예수님을 직접 봐야 되고 부활하셨다는 예수님을 만나봐야 되고 그 손의 못자국도 확인하고 또 옆구리에 창으로 찔린 자국도 전부 다 확인해보지 않고서는 부활하신 예수에 관해서 나는 믿을 수가 없다. 그랬다고 하는 그 기록이 있죠.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다 만져보고 확인하고 나서는 나의 주님이시여 또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의 주님은 곧 나의 하나님이시다. My Lord, my God 그런 거죠. My Lord and my God. 지금 여기 그 도마의 그 그림을 제시합니다. 도마의 그 모습이 그렇게 생겼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어쨌든 거기에 그 세인트 토마스 인 인디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도로 간 성 토마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거기에 주님의 그 못자국과 옆구리의 상처를 확인하고 나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시 분명하시이다. 그리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시이다. 이렇게 고백한 거 My Lord, My God 그것이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도마의 그 행적은 어떤 것인가? 그래서 그 예수님 살아 생전에 그 에데사라고 하는 데서 압가르 왕이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편지를 보내서 초청한다고 에데사로 좀 와주시면 좋겠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답장을 써서 편지를 써서 보냈다 그겁니다. 그것을 그 에데사의 그 유세비우스가 그 4세기 초에 에데사에 방문해서 거기에 있는 그 자료 보관소에서 압가르 왕의 그 편지 쓴 거 또 예수님이 답장 보낸 거 그것을 다 확인했다. 유세비우스 교회사의 그 내용까지 다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 에데사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주님께서는 아마 도마도로 에데사에 가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때 도마가 다데오를 데리고 갔습니다. 다데오를 데리고 에데사에 가서 너는 여기 에데사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서 자기는 그 에데사에서부터 계속해서 동방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안내하는 소위 그 실크로드를 통해서 장사하는 그런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상인 중에 아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반이라고 하는 그 상인이 길을 잘 아니까 도마를 안내했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어디를 갔냐고 하면 그 고대 문명의 발상지 메소포타미아의 문명보다도 먼저 문명이 생겨난 데가 그 인도 북부 인도 오늘날 파키스탄이죠. 거기에 그 간지스강 유역입니다. 거기 판잡 평야죠. 거기에는 모헨조다로라고 하는 그 도시의 그 폐허된 도시가 아직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미 그 도마가 그 인도의 그쪽에 북부 인도에 그러니까 북서부죠. 인도에 갔을 때는 유대인들이 이미 거기 가서 살고 있었습니다. 도마가 그 제일 먼저 방문한 데가 물론 그 길을 안내하는 그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탁실라라고 하는데 TAXILA 탁실라라고 하는 그 도시에 방문했습니다. 그것이 그 간지스강 지역의 판잡 평야에 있는 그 고대 문명 도시입니다. 토마스가 거기 방문 간 때가 주후 43년경인데 AD 43년경에 그 탁실라에 갔는데 그 탁실라는 이미 그 토마스가 거기 가기 한 1000여 년 전부터 높은 문명이 거의 발전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그 교육기관이 오늘날 같은 대학과 같은 교육기관이 이미 세워져 있었는데 힌두교의 성현들이 그 탁실라에서 공부했고 또 불교의 아주 그 학자들이 전부 그 탁실라에서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말하자면은 그 힌두교와 불교의 그 심오한 철학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장소가 탁실라였습니다. 거기에 가서 아마 그만 4, 5년 동안 토마스죠. 토마스라고 하지만은 도마입니다. 우리 그 성경에는 도마로 되어 있는데 사도 도마죠. 거기에 가서 한 4, 5년 유학을 했습니다. 도마가. 그때 아마 그 힌두교와 불교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을 겁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유대교에 대한 학식이 높았고 그 다음에는 그 자기가 태어난 타르소스라고 하는 도시가 그 헬레니즘의 도시고 그리스 문명권입니다. 그래서 그 코인의 그리스어가 통용되고 그런 데서 그리스 철학이죠. 그리스 철학은 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와 뭐 스토아 학파와 에피큐로스 학파 등등이죠. 그런 소위 유대교의 그 신앙과 그리스의 철학 이러한 지식을 배경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해석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 점이 그 공부하지 못한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굉장히 그 높은 학식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을 한 거죠. 도마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마는 뭐 하는 사람이냐? 원래 그 어부죠. 집안이 어부. 갈릴리에 그 말하자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태어난 그 근처입니다. 그것도 막달라라는 도시 말고 그 옆에 다른 도시에서 태어났는데 어부 집안에 태어났죠. 그러면서도 도마는 재주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공 일도 하고 이렇게 나무로 무슨 그 가구를 짜고 그런 것도 잘하고 배를 건축해서 그 갈릴리 바다에다가 배를 띄우고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또 굉장한 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 건축하는 일도 했습니다. 그래서 목공이면서 건축가이면서 배를 건조하고 이런 그 엔지니어입니다. 그런 상당히 그 많은 재주를 가진 사람이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자연과학과 엔지니어 기술 등을 마스터한 그러한 능력으로서 그 탁실라라는 그 고대 인도 도시에 가가지고 힌두교와 불교에 대한 높은 사상도 연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인도에서 그 선교 활동을 시작한 것은 주후 한 50년경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그 탁실라에서 에데사를 여러 번 왕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에데사에서 그 상인들의 소개를 통해서 안내를 통해서 그 북부인도 그 판잡 평야에 있는 탁실라까지 갔습니다. 거기서 또 에데사로 자주 오고 이렇게 해서 그 에데사와 북부인도 오늘날로 말하면 파키스탄입니다. 거기에 그 탁실라라는 데에서 그 말하자면 인도의 사상 그러니까 힌두교의 사상과 불교의 사상에 굉장히 깊이
들어갔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더 동쪽으로 가면은 파미르 고원과 히말라야가 가깝습니다. 그 파미르 고원 가까운 지역을 오늘날은 그 인도 그 지역을 케랄라라고 그럽니다. 케랄라. 북부 인도 지역인데 케랄라가 파미르 고원 일대를 말합니다. 거기에 특별히 그 도마가 교회도 세우고 아주 그냥 터를 잡았죠. 그런 데가 타밀나두라는 데입니다. 타밀이라는 도시와 나두라고 하는 도시에 7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토마스가 기독교의 복음을 그냥 공부 안 하는 사람 입장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앵무새 외우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인도의 유포된 사상, 힌두교와 불교 사상을 탁실라에 가서 한 4, 5년 동안 있으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인도에 유학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탁실라에서 더 동쪽으로 가게 되면 파미르 고원이 가깝습니다. 이 세계의 지붕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인류의 발단 지역이 파미르 고원이라고 그러죠. 그 근처에 케랄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역에는 타밀나두 그 지역에는 옛날에 알렉산더 대왕이 거기까지 점령했는데 찬드라 굽타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유명한 아쇼카 왕은 불교를 굉장히 숭상하는 사람이고 찬드라 굽타는 힌두교를 굉장히 숭상한 사람인데 이 찬드라 굽타와 아소카 왕으로 인해서 토마스 이전에 이미 힌두교의 사상적인 체계와 불교의 사상적인 체계가 왕에 의해서 불교의 체계는 아소카 왕에 의해서 또 힌두교의 체계는 찬드라 굽타 왕에 의해서 아주 굉장한 수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도마가 탁실라의 대학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학술기관이면서 교육기관에서 한 4, 5년 동안 연구하고 산스크리트 말 공부하고 굉장히 높은 수준의 학식을 거기서 공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에데사에 또 와가지고 다데우스는 에데사에서 활동했습니다. 근데 도마가 에데사에 와서 기독교의 교리를 굉장히 학문적으로 체계화하고 이래서 지금 도마가 선교한 지역은 중동 지역에 오늘날로 말하면 페르시아에 가깝습니다. 에데사는 파사지요, 파사. 메소포타미아 쪽으로 치우쳤지만 페르시아 지역입니다. 거기는 완전히 사도들 초기 때 기독교인들이 서방 지역에서는 박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럴 때 에데사는 아주 기독교인들의 천국이었습니다. 완전히 기독교 국가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토마스가 더 서방 쪽으로 가서 북부 인도의 케랄라 지역에서 타밀나두에서 교회를 7개를 설립하고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을 세례를 주고 그래서 이른바 주후 AD 한 60년경입니다. 사도 바울이 서방에서 아주 선교 여행을 하고 활동할 때 거의 동시대에 토마스는 상당한 기독교인들을 세례를 주고 그래서 이른바 세인트 토마스 크리스찬이다. 성 도마의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것이 아주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에데사에서는 인도엔 이미 크리스찬들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성 도마의 크리스찬이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서방에서는 기독교 선교에 가장 활동 많이 한 사람은 바울이죠. 바울 사도고 동방 선교에서는
토마스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토마스의 경우 둘 다 아주 높은 수준의 학식을 그 기원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해석을 한 점이 완전히 그 신학적인 체계가 있죠. 토마스는 바울 신학 못지않게 깊고 높은 그런 토마스의 사상 체계와 신학 체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론이 굉장히 그 논리와 이론이 강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 토마스가 아주 굉장히 그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 지성인 중에 지성인이고 학자 중에 학자고 그러면서도 아주 믿음의 그 확신을 가지고 사는 행위에 옮겨지는 믿음 이런 것을 보여주고 그래서 완전히 세인트로 불렸어요. 그리고 토마스에게 세례받는 것은 막 그대로 예수님에게 세례받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제자로서 예수님 대신 인도에서 일을 하고 우리 주님과 마찬가지로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지고 그 토마스가 그 자기 이름을 딴 산이 있었어요. 세인트 토마스 마운틴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순교당했습니다. 토마스도 뭐 AD 70년경인가 순교당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토마스의 유해를 토마스가 에데사에서 활동을 많이 했고 인도에 있으면서도 그 케랄라 지역에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파키스탄입니다. 그 지역에 그 지금 파미르고 온 그 근처죠. 거기에서 에데사를 왕래하면서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에 어떤 상인이 그 상인의 이름이 전해 옵니다. 상인의 이름이 카빈입니다. 카빈이라고 하는 상인이 그 토마스의 유해를 그것을 아주 소중히 함에다 넣어가지고 에데사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그 토마스의 유해가 매장되어 있는 그 무덤은 에데사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무덤에다가 토마스를 기념하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면은 토마스가 인도에 가서 그 선교한 것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토마스를 기리는 그런 장소는 이탈리아에 있습니다. 그 이탈리아에 그 토마스를 그 기념하는 그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탈리아에 왜 이탈리아에서 토마스를 기념하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지만은 에데사와 인도에서 토마스를 기리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탈리아에서도 토마스를 성 토마스 교회라는 걸 짓고 그렇게 했는데 그 나치 독일이 이탈리아를 거기 이탈리아와 독일과 맹방을 맺었죠. 그 주축 동맹 이탈리아, 독일, 일본 해가지고 같이 나치 때 그 토마스를 기념하는 교회를 많이 없앴습니다. 그냥 파괴시켰어요. 이러한 것이 이제 말하자면은 토마스의 행적을 이쪽 서방에서도 그 이탈리아에는 토마스가 살아생전에 거기 와서 활동한 건 아니지만은 인도에 가서 그 복음 전파한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기념하는 교회를 이탈리아에선가 세웠어요. 그것을 나치 독일이 다 가서 폐쇄시키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 토마스가 인도로 가서 굉장히 많은 일을 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이 토마스에 대한 그 강의는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 토마스가 인도를 통해서 우리나라에까지 토마스의 복음이
토마스 생전에 전해졌다. 이러한 그것은 흔적이 우리나라에 있다. 이러한 것들도 뭐 최근에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나라의 경교 네스토리우스파의 그 동방 기독교 아르메니아를 통해서 전파한 네스토리우스파의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이미 신라 시대 때 전파됐었고, 또 그 이전에는 가야 때 김소로 왕 때 그 도마가 살아생전에 인도에서 활동할 때 도마의 가르침과 도마의 그 설교와 도마의 그 기독교 사상이 우리나라에까지도 전파됐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그 도마의 동방선교에 대한 보다 상세한 그 내용과 또 우리나라에까지 도마의 복음이 전파된 경위에 대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 그 도마의 동방선교에 관한 첫 번 강의를 여기에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